여기는 누구야? 이제 겁니다. 아, 국장님도 앉으려고? 네. 앉아야지. 네. 무거워. 지금 시작 전에 유태원님께서 부탁을 저한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교도님들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좀 재밌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퀴즈를 준비해 와라.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유태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꺼내주셨습니다. 돈 주고 살려면 비싸요. 다 2만 원이 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와 교도님들 간에는 첫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오늘 특별 법회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우리 학사님 빼고, 학사 총장님 빼고, 네,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천안이요. 천안? 천안보다 더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신탄진이에요. 신탄지는 천안보다 가깝네요. 네. 혹시 천안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네. 없으면 교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도님과 저와 정을 나누기 위해서 초코파이 오늘 학산 전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특별 법회를 보기 위해서 천안에서 이렇게 와주신 교도님께 정말 매일 온다. 매일?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럼 교당을 좀 옮기셔야 되시나요? 천안에서 오시는데 여기서 천안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1시간 넘는 거리 아닌가? 네, 그런데 자,
넌센스 퀴즈를 제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김을 불에 구우면 안 되는 이유. 김을 불에 구우면 안 되는 이유는 김이 죽은 게. 김이 죽은 게. 네. 네, 그래요. 이거는 연습 문제였고, 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있다고 합니다. 나 알아. 나 알아 하지 말고 정답. 정답. 산채 비빔밥. 정답입니다. 근데 안 돼요. 돼야지. 이거 주최집에 이제 교무님 좀 이제 양보를 해주세요. 어제 올라왔더라고 카톡에. 아 역시 이것도 이제 정보력입니다. 넌센스 퀴즈도 다 나와 있는 거 나와요. 자 다음 문제.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사슴 사슴. 꽃사슴 꽃사슴.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슴 꽃사슴 사슴 자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루돌프. 네.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썰매를 타죠. 정답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루돌프를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루돌프를 타고 다니고 썰매를 타고 다니죠? 아니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줘야 돼.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네, 소화번 네. 소화됐다. 네. 자, 두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색깔은 뭐죠? 하얀색. 그죠, 하얀색이죠. 자, A4 종이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하얀색이에요. 저기 교도님께서 쓰고 있는 마스크의 색깔은 흰색이죠.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젖소가 먹는 것은 손 들고 네 그래 맞아요.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시고 대답하시는데 풀이 맞습니다. 네 풀이에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거 드리면 될까요, 유태원님? 네, 그거 좋아요. 이거 좀 단백질 파고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제 발음 표현을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좀 발음 표현. 자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습니다. 발음 표현은 신기한 아니에요. 이거 좀 제가 좀 문제를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신비한 네,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이 선물은 네, 제가 가지고 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경종 10타로서 원불교 공주교단 특별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네, 핸드폰은 무음 혹은 이제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8년 4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공주교단 특별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산 박윤철 교무님을 모시고 동하 천도교에서 원불교까지라는 특강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복심불전 헌배를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죽비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함께 설명기도 모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대각개교유달 4월을 맞아 공주교당에서 박윤철 박사님을 모시고 동학 천도교에서 원불교까지라는 주제로 한국 근대 개벽 종교에 대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천 개벽의 주세 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검내의 크신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에 묵은 업력을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부천 시대를 열어가는 새 회상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이곳 공주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의 뜻으로 온 인류가 영원하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여 이기심과 차별심으로 인한 갈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무지와 빈곤,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다같이 다 함께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경축과 감사로 가득한 대각개교의 달에 이론의 진리가 충만하여 나날이 상생의 기운이 자라나며 뜻하는 일들이 진리의 혼용 속에서 원만 성취되기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서 54쪽을 참고하시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함께 방송하십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신진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신진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신진은 원래 그름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의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어서 법어봉독하십니다. 법어봉독은 회보 뒷면을 참고하시어 함께 본문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올리고 함께 합동하십니다. 오늘의 법어 최수인하는 여러 대의 공화 신대로 우연히 말씀하여 교화하였더니 하루는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는 동학을 신앙할 때 늘 수은 선생의 갱생을 믿고 기다렸었던가 대종사를 한번 배우니 곧 그 어른을 배우는 것 같사와 더욱 정의가 두터워지고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성현들은 심신의 거래를 자유 자제하시느니라. 이에 순서를 따라 하신 국토에 다시 나기도 하고 동양이나 서양의 인문으로 수생하여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과거에도 이 나라에 무능한 교인이 많이 나셨지만은
그러므로 무능한 유대인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전무후무한 도덕 세상을 마련할 것이니 그대는 나를 믿을 때에 나의 도덕을 보고 믿을지언정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는 말라.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 계획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증산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발견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니라. 이 옥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용의 저울을 일러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하니라.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 인증할 만한가에 인증하면 그대로 되나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을 한 것도 우리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드러난 것이며 또는 그분들은 이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뒷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종하리라. 하긴이 여쭙기를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삼전임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자로 모셨으나 수은 대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여 종교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대종사께서는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을 하라 하시어 더 큰 종교혁명을 일으켜 주셨으니 앞으로는 자력과 타력을 원만히 경진하는 수행과 신앙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어서 성가 부르십니다. 성가는 18장 열자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괴로운 나라
48장 극도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성가 48장입니다. 네, 공주교당 주인교무님이신 유타원 김성애 교무님으로 역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법당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주교당에 온 지가 5년 됐는데 5년 만에 처음이에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달이 4월인데 우리 선배님이신 학산 박맹수 총장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박윤철 교무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 선배님께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동학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하시러 오셨더라고요. 교육대학교에 공주. 거기에 제가 참석을 딱 했더니 후배가 참석했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교당을 다녀가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공주교당을 위해서 강연을 한번 해도 되니까 날짜 잡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올 사람도 없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자 코로나도 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엄청 존경하고 또 이렇게 공주 시민들이 존경하고 또 공주에 살면 우리가 우금티 그 동학국민 전적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의 1인자신 모시기 아주 어려운 우리 학사님을 모셨고 그 모시기 어려운 분보다 여기 이렇게 동참하게 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학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이렇게 다른 교당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저기 청운회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학 천도교에서 원불교까지 라는 강의를 해주실 학산 박윤철 교무님의 양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5년 11월 전남 모송 벌교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후 79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9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역사학과 박사를 취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2001년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시고 2003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교 교수로 임용 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한국서강사학회 부회장, 동학학회 편집위원, 오신과 산림연구소장,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등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외에도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나카즈카 아키라 교수 등 일본의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매년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합사하는 등 한일 풀뿌리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의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그렇게 2018년 말 원광대학교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오늘 그 명예 교수님이신 학산 박윤철 교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에 큰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제1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저서도 직간접으로 12권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를 통해서 학산 박윤철 교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좀 본명이 조금 기억하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차기 대선에 좀 나가볼까.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잊으실 수가 없죠. 그 어려서 이제 조부님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조부님께서 이제 태몽을 꾸셨대요. 그 호랑이가
사상과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1910년에 이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렸죠.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와 사상 철학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다시개벽을 외치면서 만든 최초의 종교가 동학이에요. 아하, 동학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동학의 동이라는 것은 지금 특정 종교의 동이 아니에요. 동쪽의 그 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만물을 살리고 만생을 살리고 세계를 잘 살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사상과 철학과 역사가 저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짓밟히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동학혁명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 3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맞서 싸웠는데 그 동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바로 우금치에서 1894년에 대혈전을 벌입니다. 그 당시 남긴 관군의 기록을 보면 대체로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음력을 썼으니까 음력 10월 말 1차 이제 대전투가 한 일주일 정도 벌어지고 11월 초 음력으로 2차 전투가 또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대략 이제 아마 정선원 선생님이 박사 논문에서 밝히면 그 기간이라든지 규모도 훨씬 더 크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대략 아마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이 우금치 일대에서 이제 대혈전을 벌여서 공식 기록에 따르면 40차례에서 50차례의 육박전이 있었답니다. 전봉준 장군이 끌고 지휘하던 즉속 부대만 해도 10,000명. 근데 1차 대접전에서 나중에 저 논산 경천 쪽으로 후퇴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3,00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다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농민군들이 조직을 하고 옆에 부대를 보충해갖고 2차 대접전을 하고 났더니 5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동학군들이 우금치 일대에서 이제 죽어가셨죠. 그게 왜 그러셨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만생을 살리고 만물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위대한 사상을 통해서 침략의 문명이 아니라 그걸 이제 수은 선생이나 정선생이나 대종사님은 상극의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상극의 문명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상생 문명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상극의 문명으로서 들어오는 제국주의 일본 세력에 맞서서 처절하게 항쟁하다가 이제 우금치에서 이제 그 꿈이 쓰러져 갔죠. 그걸 이제 제가 개벽의 꿈이 좌절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전라남도, 진도 이런 데까지 남하하면서 그 동학군들을 이제 많이 학살하게 되는데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된 동학군이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894년 갑오년에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는 피로 물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국주의 일본 세력하고 맞서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3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되니까 그 동학이 더 이상 동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그 뒤로 젊었을 때 동학군이었던 정산 강일순 선생님께서 지금 대순정경이라는 이제 그 정산교의 경전 속에 이 정산 강일순 선생의 생애라든지 그분의 사상 철학이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일찍이 하늘의 상제로 하늘에 있으면서 수운을 먼저 내려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강진산 선생님은 스스로를 상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순전경에. 근데 이제 다른 제목들을 쭉 읽어보면 계속 동학군을 따라다니고 있더라고. 동학군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이분이 젊었을 때 동학군이었구나. 그런데 동학에 참여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김계남 부대가 청주성에서 이제 대결전을 벌이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셨더라고요. 강민관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죠. 그 뒤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기 선배들, 동지들, 후배들 모습을 온몸으로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강진환 선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일어났던 종고가 그 동학 때문에 이 많은 사람 희생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모악산, 김제 옆에 있는 모악산이라는 데 대원사라고 하는 절을 1901년경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얻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구도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1901년부터 이제 9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침을 펴시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천지공사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현실에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려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풀리질 않는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뭔가 그 실천을 하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행동을 하고 실천합니까? 어떤 생각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마음의 작용이, 생각의 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실천하는 건데 그 행동만 보고 실천만 보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그 상극의 기운까지도 같이 다 풀어야 현실의 문제도 잘 풀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자녀들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실감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자식들 마음대로 못 하시죠? 네. 저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아빠하고 그놈하고 어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작용되고 작용돼갖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 갖고는 풀어서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전부터 쌓였던 것,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쌓였던 것까지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산 선생님의 천지공사 사상이 어째요? 특히 동학군이 수없이 희생된 그 시대에 사람들은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이 경전도 안 만드시고 동학에서는 경전도 만들고요, 조직도 만들고 제자들도 다 체계적으로 키우시고, 근데 이제 워낙 탄압을 받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데도 실패는 해버리니까 증산 선생님은 경전도 따로 안 만드시고 제자도 따로 안 기르고 조직도 안 만드셔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찬 한을 푸는 일을 9년 동안 오롯이 하시고 이제 가셔버려요. 가시고 나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 돌아가신 시신에서 떨어져 나온 치아, 이빨을 가져다가 이게 우리 스승님한테 받은 도통의 증거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이 평소에 즐겨보시던 책을 갖다가 도통을 받은 분이 있다. 원불교에서는 증산 선생님이 베고 있던 목침을 가져가가지고 원광대학교 만들 때 기초에 묻어가지고 저렇게 원불교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 사실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분파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버립니다. 증산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이제 일제시대 때 또 사이비 종교라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 무렵에 이 소태산제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구도를 하시고 이제 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학의 개벽의 꿈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지고 좌절되고 많은 희생이 되니까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증산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원한까지도 다 풀어주는 천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체계적으로 경전도 만드시질 않고 제자도 기르지도 않고 조직도 안 만들고 가셔버리니까 그 뒤에 많은 이제 분파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또 탄압의 빌미가 되고 그런데 동학이 그 역할을 하던 시대와 증산교가 증산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태극기가 휘날리던 시대였어요. 나라의 어떤 이 국군은 기울어 가던 시대였지만 기울어가는 그 국군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회복하려고 동학혁명도 일어났고 증산 선생님도 그 역할을 하셨는데 정산 강일초 선생님 1909년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직후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버렸죠. 이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이 사건은 저는 오늘 강의 들으시고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그 써놓으시고 좀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로부터 고대에 문화를 전수해 받아간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 역사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됐어요. 우리만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속담으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 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 신라 때 기마민족설이라고 하고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그런 것도 있고 신라 시대 때 건너간 것도 많고 백제 시대는 더 많고 그랬던 그 과거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로부터 문화를 받아간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건국이 되냐? 1392년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된다고 다 배우셨을 거예요. 1392년. 언제 나라가 망합니까? 191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1392년은 14세기예요. 1910년은 20세기예요. 14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단일 왕조를 유지해온 나라는 우리 조상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주도 포함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뜻있는 선비 지식인 관리들이 다 자결해 가시죠. 가장 극적으로 자결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매천 황현 선생님. 매천 황현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 하나도 없다. 과거에 합격했는데 시골 출신이라고 가지고 장원했는데 2등으로 돌려가지고 이 개 같은 나라에서 내가 벼슬 왜 하냐 그래갖고 때려치고 내려와 버린 분이잖아요. 매천 황현 선생이. 그래서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훌륭한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사상과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지식인 한 명도 나라를 위해서 주는 그것이 없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매천 황현 선생이 무슨 임금에 대한 어떤 그 도리 때문에 나라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지식인으로서 이런 총 하나만 안 들고 나라를 뺏기는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냐 하면서 아편을 드시고 자결하시잖아요. 그분만 자결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자결합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지난 일제 36년의 역사예요.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소태산 대종사님이 1916년에 진리를 도를 깨달으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떤 시대를 1943년까지 28년간 가르침을 펴시다 가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종사님 일대 생애를 태극기가 단 하루도 마음 놓고 펄럭이는 날을 못 보시고 가신 분이죠. 그러면 그 일제 36년 사이에 28년 동안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태극기가 마음대로 휘날리는 시대가 아니요. 나라를 뺏겨버린 시대예요. 민족의 자존심, 우리의 주체성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기서 불법연구회라는 회상을 만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엇을 고민하셔서 사셨을까? 나라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그런 것들을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무지무지하게 고민하면서 28년을 사셨구나. 태극기가 마음대로 휘날리지 나를 하루도 못 보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 원광대학교의 원불교 사상연구원에 평생 독립운동만 연구한 분을 이제 연구교수로 초빙해갖고 지금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최근에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대종사님은 일본이 죽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28년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받으신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 사시는데 이 어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보통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원불교는 주세회상이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불이다 이 말 하잖아요. 여기 주세회상, 주세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불교가 모든 종교 100개가 있는데 다른 거 다 제끼고 1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등이다 무슨 성적 비교해갖고 제일 앞선 그런 의미로서의 주세불, 주세회상이 아니고 원불교야말로 원불교인들이야말로 그동안에 동학이 이루지 못한 꿈, 정산교가 이루지 못한 꿈, 또 나중에 이제 대종교도 있죠. 대종교가 이루지 못한 꿈, 우리 앞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을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안고 있는 그런 종교다. 어깨 한 번씩 쓰다듬으세요.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신 스스로는 내가 주세불이다, 내가 무슨 선지자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저희가 봉도 오셨듯이 우리 앞에 수은 선생님 큰 어른이셨다. 그분들의 큰 역할을 이미 이렇게 길을 닦아놨다. 새벽이 돼서 이제 농사 짓는 어떤 걸 알려주시고, 그 절기를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대종사님 직접 이제 농사를 직접 지셔갖고 이제 소득을 우리 얻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길을 내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일생일대에 무슨 일을 하고 가셨냐, 앞에 훌륭한 일을 하고 가신 선배님들, 스승님들, 선지자들을 다 드러내고 가셨어요. 가장 극적인 일 하나 들을까요? 경산 조성광 선지님이 이 어른이 대단한 어른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원평 출신이신데 원래 족보 보니까 동학군 출신이에요. 전봉준 장군하고 같이 도망가가지고 전봉준 장군은 체포돼버리고 이 어른은 거기서 피신해서 살아남으셔가지고 도학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 의술을 익히시더라고요. 의술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의사 쪽 그 의술을 익히시다가 기독교로 들어가셔가지고 3.1운동에 또 참여하셔요. 김제 원평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 익산에 생불이 나셨다. 큰 도인이 한 분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 어린 처음에 테스트를 하려고 만나시더라고요. 전주 한병루라고 하는 데서 제 양반이 내가 과연 이렇게 모든 걸 바쳐서 모실 만한,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 경사님이 더 선배예요. 대종사님이
한참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독교도 아시고 동학도 했고 의술도 정통하고 명의로 나중에 소문나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시도 잘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그 전주 한병리에서 이제 제 양반이 정말 내가 한번 모실 만한 그 스승인가 하고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문답을 한 20-30분 하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뿅 가셨죠. 뿅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대종사님 제자가 되시는데 그때 이 어른이 지금 김제 원평에 있는 지금 금산교회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따님이 지금 기전여자고등학교, 기전여자 전문대학 거기에 다니시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종사님 따라서 가버리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갔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우리 아버지를 구하러 익산 종로 왔다가 뿅 또 가셔버려요. 그래서 그 어른이 또 유명한 여자계 최초의 종사에 오르시는 공타원 조정원 종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제 이 장로시다가 기독교 쪽 자료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더만요. 그쪽에서. 아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좀 일종의 이제 저명 인사급 장로신데 기독교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시비를 하니까 눈도 두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고 귀도 두 귀로 더 들어야 제대로 듣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멋있게 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 와가지고는 제가 사실은 장로로 있다가 이렇게 올려보니까 좀 캥깁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신앙하는 것 이상으로 원불교를 신앙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깊이 하고 더 잘해야 나의 참기자니라. 왜 여러분 입에서는 감탄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에 있는 지금 저 세상에서 특히 타종교에서 하는 거 보세요. 타종교의 어떤 유력 인사가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종교 와서 뭘 한다 그러면 박수치고 쌍수를 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종교는 그 타종교를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는 나를 신앙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야 나의 참 제자. 그러니까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초기에 대종사님 제자된 분들은 그냥 마음을 그냥 온통 사로잡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애를 살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일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종사님만큼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일본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수양이 덜 돼서 막 이렇게 뭐가 끌어납니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 정말 이 역사를 제대로 바꿔가려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공부를 깊이 하고 우리가 더 뭔가 생각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약자로서 약자의 도리를 다 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서울에 제가 눈이 조금 요새 알레르기 때문에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러네요. 1928년에 원기 13년에 아마 이맘때쯤 되신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대종사님 올라가셔가지고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 집에서 이제 한 여자 제자들 한 10여 분이 모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내리신 법문이 약자가 이제 강자되는 법문이라는 법문이에요. 1928년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약자의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면 약자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일본은 먼저 근대화가 돼 있고 그럼 약자는 약자로서 도리가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때리면 맞아라. 제가 이제 때리는 이야기 조금 할게요. 제 그 젊었을 때 시행착오의 고백입니다.
ROTC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장교로 생활을 하는데 소대장을 잠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79년에 7월부터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 벌써 40년도 넘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참이 쫄병 때리는 게 그냥 어느 정도로 심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밑에 쫄병들이 오늘 저녁에 빠따 20대 안 맞으면 잠 못 잔다고 좀 불안할 정도. 왜 오늘은 안 때리지? 그러던 시기였어요. 쫄병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장교들도 상급 장교한테 뭘 좀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까입니다. 목합발로. 그러던 시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구타가 너무 상습화돼가지고 이제 소대장 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내가 소대장 하는데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구타는 절대 안 된다. 구타한 놈은 내가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막 엄포를 주면서 그걸 이제 근절시키려고 했어요. 이제 한 6개월 잘 유지가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700명이 근무하는 대대에 이제 저 앞에 위병소라고 이제 문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이제 24시간 근무하는 장교로 이제 순번대로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걸 이제 당직 장교라고 하잖아요. 새벽 1시, 2시쯤 되니까 저 어디 막사 뒤쪽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 봤더니 고참 하사가 이제 새로 들어온 하사 군기 잡는다고 때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헷가닥했죠. 순간적으로 야, 이 새끼야 바로 이 새끼 내가 구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놓고는 그 고참 하사를 데려다가 죽도 펴버렸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사가 고참 하사가 제가 어떻게 군 생활을 했고 어떻게 병사들을 지휘하고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 20, 30대 때린 것 같은데 꼼짝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겁이 나갖고 더 이상 못 때리겠습니다. 왜? 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매를 때릴 때 정말 가혹한 매를 때릴 때 그냥 막 그 아파하고 뭘 좀 반항하고 그러면 그 겁이 안 나는데 딱 이 앙 다물고 버티고 있는 놈은 진짜 겁나더라고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 약자가 강자되는 법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놈들이 때리면 맞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군생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항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묵묵히 그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름의 철학과 사상과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대종사님은 바로 그걸 요구하셨구나. 사상과 철학과 정신과 신념을 세우라 그 말씀이셨구나. 그러면 아무리 가혹한 탄압이 들어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겠구나. 그것을 그 시기에 1928년에 여성 제자들만 모인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오는 세상에는 여자들이 도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 말씀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지혜 이것을 평생토록 우리 제자들한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가셨던 분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길게 하면 명강사의 특징은 10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10분 빨리 끝내는 게 명강사라고 합니다. 너무 길면 자 결론을 이제 맺어볼게요. 제가 2021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신 공산 백낙청 선생님하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말석에 끼어가지고 셋이서 이제 아주 큰 학술 대담을 했죠. 유튜브에 박명수 치면 나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 사람의 대담. 그게 이제 왜 이루어졌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상과 철학과 정신과 방향은 동학에서부터 정상교를 거쳐서 원불교로 이어지는 여기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개벽파라고 얘기를 하고 개벽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쪽이 주도를 했냐? 개화파가 주도했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견줘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나아갈 길을 개척할 거다. 그래서 서구의 종교, 서구의 과학, 서구의 학문, 서구의 기술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그들을 개화파라고 해요. 개화파가 있다 이 말. 근데 이 개화파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친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친미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100% 독립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독립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통일신라는 그걸 이룩했는데 우리의 전시 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아직도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정치, 경제, 국방, 안보, 교육 모든 걸 스스로 힘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갈 때 이제 그게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했죠. 왜?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해서 식민지가 됐기 때문이고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서구 쪽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판을 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군 이래로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사상과 역사와 철학들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백낙천 선생님이나 도올 김용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역사와 정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다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이 땅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이 개벽파다. 그러니 이제 이 개벽파를 재생시키고 부활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판단하에서 백낙천 선생님하고 도올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 대담을 했습니다. 이게 개벽파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벽파를 이루는 핵심 종교가 동학천도교고 증산교고 원불교입니다. 그런데 동학의 꿈이 동학혁명의 좌절로 큰 상처를 입었고 증산 선생님의 어떤 천지공사 사상이 분파로 인해서 또 큰 한계를 가졌고 그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장단점을 전부 다 극복해가지고 가장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서 원불교가 지금 버티고 있다. 원불교의 지금 개벽의 꿈이 저수지처럼 다 들어와 있다. 원불교의 역사적 사명이 크고 원불교의 도인들, 원불교 교도님들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이 공부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살리자입니다. 다음 달 개벽종교 답사에 다 오십시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동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증산교도 공부하셔야 되고 원불교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우리 한국의 사상과 철학과 역사를 함께 공부하셔서 개벽파가 이 땅을 살리고 남북 통일도 이렇게 되고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전 세계의 이런 생태계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108년 108번째 대각개교절 우리 공주교당에서의 제 특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전 총장님께서 약 60분 동안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지루할 틈 없이 언제 지나갔느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법문 말씀을 특강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거의 제가 이제 학부 때 저 1학년 때 이제 원불교학 교사를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20년 지났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전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년 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틈 나면 이렇게 더 후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또 살려주시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고 참고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새삼 실천단회를 이곳 공주교당에서 16명의 교도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전국 청운회장단 회의를 이곳 공주교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7일부터 20일까지 집수리 및 교당 옥상 지붕공사와 태양열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도색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모르셨다면 함께 참석해서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웰빙 건강 요가는 수요일 3시부터 그리고 목요일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토탈 캘리는 화요일 저녁 7시부터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은 일요일 법회 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각대교절 경축 은혜잔치로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케이크 자르기와 참기자랑 대회가 있다고 하니 오늘처럼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대각교절 경축식은 4월 28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축사로는 천도교에서 박돈서 교구장님이 참석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백일기도 해제식이 있습니다. 5월 30일 일요일은 영상법회로 대체가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함께 부릅니다. 성가 30장 이 마음 그른 줄 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를 마치고 끝나면은 전체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선물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100년의 유산이라고 해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증언.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주기당에서 전국에 이렇게 청운회장님들도 새삼 실천단원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먼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보실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동학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교수님들 빼고 가져가시고 혹시 더 주실 수가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들은 안 가져가셔도 더 주시면 받고 이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저기 이제 수건. 4월은 그 우리 공주가 무령꽃을 앞으로 촬영한대요. 근데 우리 회장님 보셨지만은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회장님 인사 전체 앞에서 해야 되는데. 네. 멋쟁이로 저기 하셔서 공주 그 무령꽃 할 때 성왕 그 후원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갔다가 저 수건을 주셔가지고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화이팅. 뭐 한 말씀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이상으로 네. 원기 108년 4월 23일 대각교구절 특별 법잔치로 학산 박윤철 교무님을 모시고 동학 천도교에서 원불교까지 특강으로 특별 법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함께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함께 찍도록 하시겠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의자 좀 앞으로 젊은 사람들 좀 빼주겠어요? 이걸 마감을 해야 돼. 할 줄 몰라? 마감을 어떻게 하지? 아니 다 놔, 쫙.